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전도서를 10주 동안 오면서 이제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 1강부터 한번 쭉 봤어요. 전도서라는 게 어떤 책인가. 이게 이제 설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전도서가 사실은 이 지혜서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깊은 책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른 성경들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봤더니 2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누려봤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복, 즐거움, 낙, 사업도 해보고 놀아도 보고 노래도 해보고 그리고 지혜도 구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 세상의 모든 행복들은 다 헛되더라. 이게 아주 그냥 전도서에 처음에 땅 때리며 들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헛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서 3장에 가서는 세상에 보니까 절대적인 행복은 없더라. 그러면서 때를 얘기하죠. 무슨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뭐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을 때, 여러 가지 그 때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다 상대적이더라. 음양이 있더라.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해 아래 내가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참 인간사 모순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서 힘 있는 자가 학대하고 힘 없는 자가 억압받고 수고하고 재능이 있어도 잘 되는 거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5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 다음에 서원했으면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자가 된들 무엇하겠느냐. 이제 행복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세상에서 잘못되고 억울한 일 4가지를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억울하고, 탐욕으로 사는 거, 새로울 것이 없게 사는 거, 그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참 그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은 평생 내가 연구하고 깨달은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그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산다. 또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마라. 적절하게 살아. 이런 어떤 그 동양의 중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고요.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더라.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10장에서 그 일에 대한 5가지 철학 쭉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일해라. 그리고 실력을 갖춰라. 어떤 목적을 알고 일해라. 인내를 갖고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계속 그 2가지 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헛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큰 것과 함께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 현실, 지금의 현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까르페 디엠. 지금을 잘 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맥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보니까 이 인생사 허무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일에 충실하지만, 지금 이 일에 현재를 아주 즐겁게 살지만 꼭 그 뒤에 있을 이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만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고통이다. 이게 좀 마찬가지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이다. 고통이니까 어떻게 할래? 나 죽을래. 이러지 말고 즐겁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하고 실력을 갖추고, 이거 묻지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항상 그러나 죽음의 장막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도 현실을 충실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맥락,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쭉 오면서 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데 11장에 보면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부록처럼 지난주에 이제 일을 할 때 것처럼 이번에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얘기를 해요. 11장에서. 그러면 첫째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옛날 번역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표준 새 번역을 보라고 제가 자꾸만 공유하는 게, 오늘 또 이제 우리 조은자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신가 했더니, 내 친구가 목사님 이 전도서 강의를 듣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 하겠고 자기한테 해서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3장 22절에 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 사람 나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 마치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요? Who is he? 한 것처럼 전도서 3장 22절에 있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표준 새 번역에 있는 것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 표준 새 번역을 보면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쉬워요. 이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몇 년도더라? 우리나라 신학자 16명과 국어학자 6명이 10년 동안 번역해낸 책이에요. 히브리서. 10년 동안 번역을 하고 국어학자들이 6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98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감수한 성경이에요. 10년 동안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본문에 가까우면서도 그리고 아주 저거예요. 요즘 국어 문법에 딱 맞춰진 거예요. 그럴 때 나왔더니만 이제 우리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 말이 거룩하지가 못하다. 그다음에 이게 엄청 트집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지금 벌써 30년 정도 지났나 이제. 근데 필요할 때는 표준 새 번역을 보세요. 꼭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 11장 1절에 돈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것 갖고도 사실상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역에 투자한다는 말이.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것을 투자하라 라는 말을 해요. 일종의 계획성이에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1달란트 1억을 줬더니만 그 돈을 땅속에다 묻지 말고, 난 미래가 불확실해서 몰라요. 이게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돈은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라.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투자를 하되 분산 투자를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 이거 경영학 교과서 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분산 투자하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이 기본적으로 몇 개씩 있어요? 3, 4개씩은 기본적으로 있죠. 한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닌가요? 한 은행만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보통 2, 3개, 많으면 뭐 4, 5개씩, 지금 8개로 하라. 왜냐면은,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왜 계열사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예. 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잘 되네? 이게 몇 년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이것이 망하면 이걸로 막아주고 또 이것이 망하면 이걸로 이게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개를 분산 투자를 해라. 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기업의 기본 아니에요? 기업들의. 그리고 세 번째,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라. 부지런히.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못 뿌린다. 이게 뭐겠어요? 언제까지 바람의 흐름만 보고 앉아 있겠느냐. 그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뭡니까?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에만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해야 될 3가지: 계획성, 그 다음에 실용성, 분산 투자, 세 번째 성실성. 이거를 잃지 말라. 미래를 모르니까 나는 노를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 바람 보고 그러지 말고, 바람이 불기 전에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일해라. 씨를 뿌려라. 너는 씨를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났어요. 세상이 이래요. 그럴 때일수록 뭔가를 하라. 그래서 계획성, 실용성, 성실성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덤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장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젊은 청년에게 주는 마지막 충고로 들어가요. 전도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장 7절에 첫 번째, 빛을 보고 살아라. 빛을 보고 살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눈을 아침마다 눈에다 넣어라. 눈이 아니라 해를.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나면 해를 보라는 거예요. 입에다가는 시원한 냉수를 넣고 물을 넣고 눈으로는 햇빛을 집어넣어라. 근데 오늘 전도사가 얘기해요. 젊은 청년이요, 빛을 보고 살아라. 이게 뭐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희망, 뭐 기쁨. 그러니까 일단은 빛을 보라. 빛을 보고 살아라.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빛을 보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빛을 보라. 빛을 보라. 그 다음에 11장 9절에 젊은 날을 즐겨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도서에 노골적으로.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어떻게 보면 욕망에 충실하게 살으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11장 9절을 잘 보시면 이게 2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에 이제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가 이 9절에 2개 다 나와요. 젊으여 젊은 날을 즐겨라.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게 메멘토 모리 아니겠어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젊은 날을 충실히 즐기고 네가 원하는,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가라.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마치 앞에 말은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말처럼 들려요.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살되 그러나 그 자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게 중요한 자유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거 뭐겠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그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죽을 때 가서 기억하지 말고, 이런 거죠. 아니, 젊었을 때.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하라. 그러면서 3절부터 이 표현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고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말로 갖고는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표준 세번역을 보셔야 확 아는데, 이 뭐냐면 사람의 몸 상태를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은 뭐겠어요? 양팔이에요. 팔이 힘이 빠져서 떨어질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면 뭐겠어요? 다리를 말해요. 다리. 두 다리가 하체에 힘이 쭉 빠지고, 맷돌질 하는 게 뭐겠어요? 이예요. 이. 밥 먹는 이. 이가 적어서 이빨이 빠져갖고 맷돌질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을 못 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이게 뭐겠어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겠어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밥 먹는 소리가.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이게 뭐예요? 새 소리만 들어도 번쩍 깬다는 거예요. 놀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고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늙어감을 얘기해요. 이 육체의 늙어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입에 이빨은 빠져갖고 음식은 못 씹겠고, 그 다음에 새소리마다 깜짝 놀래고 노래는 못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계단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 산도 못 올라가고, 길에서는 깜짝 놀라, 차 지나가면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면 뭐예요?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뭐 하나 들지도 못하겠고 정욕이 그치리니, 여자는 남자가 안 보이고 여자는 남자가 안 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욕이 없어. 정욕이 뭔가 사랑의 감정도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치리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서 자기의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나는 관위에 누워 있고 조문객들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난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이빨 빠지기 전에, 눈 어두워지기 전에, 노래 못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건강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아주 구구절절 육체의 온 몸의 기능들이 다 쇠하여지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기 전에. 그리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니까 결국 메멘토 모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헛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메멘토 모리 앞에 지금까지 까르페 디엠을 얘기했어요. 까르페 디엠을 한 축으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 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죽음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건강할 때 기억하래. 건강할 때. 이빨 빠져서 헛걱거리기 전에. 아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참 어이없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예수 믿죠. 죽을 때 믿죠. 죽을 때 가서 늙어 죽을 때 하나님 믿을게요. 그것처럼 어이없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정신 말짱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치매에 걸려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 빠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눈 어두워지기 전에, 귀 어둡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여기 어디 이빨 빠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하라고 돼 있죠. 그 전에. 예, 그 전에. 어차피 그때가 되면 맷돌 빠질 때가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사실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12장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후기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정말 많이 연구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다. 1장부터 12장까지 내가 얘기한 거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잘 기억하고 이건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주는 거다 하는 건데 내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마. 하나는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건 피곤한 거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마지막에 그 많은 말 중에 전도자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책은 아무리 조심해라. 책 많이 읽어봐야 피곤할 뿐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런 뜻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거죠. 마음의 여유를, 마음을 너무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애착이나 너무 집착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가 중독인 거 아세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사탄의 전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중독, 유튜브 중독. 요즘엔 유튜브 중독이에요. 요즘엔 누가 뭐라 그래도 유튜브 중독이에요. 중독이 심해. 너무 많이 봐. 저도 보니까 저도 은근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정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보는데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 좀 그만 읽어라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책 안 읽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인데
우리 저 진권사님 같은 분들한테는 진짜 나 책 읽어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그 책이 읽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하나에. 하다가도 이렇게 딱 거리를 두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필요하다. 성찰할 시간. 자기에게로 돌아올 시간. 죽음을 생각할 시간.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 자꾸만 이게 돼야 되는데 뭐 유튜브 보다가 또는 뭐 텔레비 보다가 책 보다가 또 무슨 일 하다가 사람들 만나다가 사람들 안 만나면 막 불안해 죽겠고 이것도 중독이에요. 왜 혼자 있는 게 좋아야 돼요, 때로는. 근데 그냥 사람 안 만나면 불안하고 이거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책 좀 그만 읽어라 이런 뜻이. 거리를 두라. 그리고 이제 12장 13절 14절에 결론은 하나다.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론은 하나다 이거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결론이다. 결론이다. 이러잖아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게 메멘토 모리가 기독교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땅에 까르페 디엠 충실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 수고한 것들을 잘 누리고 보람 있게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라.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너무나 이 전도서가 주는 이 메시지는 허무한 것을 알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이 의미 있고 정말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허무한 걸 알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이빨 빠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씀, 이 결론으로 전도서를 마칩니다. 마치고요. 자, 이제 이게 오늘로써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를 봤어요. 이 잠언서가 주는 지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욥기가 주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또 남의 고통에 대해서 엄청난 걸 줬죠. 그다음에 전도서, 인생의 헛됨 이런 것을 자각해 주는 책인데, 자 이제 마지막 지혜서가 남았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아가서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너무나 성적인 표현이 많아서.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연애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와? 근데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아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의 성경 하나하나는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가서가 제일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가서가 왜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그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얘기했을까? 사람들이 다 빼자 그랬거든요. 무슨 그냥 그 야한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장 거룩한 책인가?
아마 그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그 책이 왜 그런지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주 정도 아가서를 공부할 테니까 아가서를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주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직접 보시고 이렇게 야한 책을 내가 성경 공부해도 되나? 네,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